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진리를 위해 용기 있게 사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은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순교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불편한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했을 때 권력과 사회적 압력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외면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또 같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냐, 또 에레미야가 아니냐,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례 요한, 헤롯 왕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돌면 권력자들은 항상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고 자기 자신보다 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위협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권력자들은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유혹을 받게 되죠. 헤롯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 때문에 더욱더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헤롯 왕의 부도덕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로 인해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여론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만 이렇게 가둬놓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지적했던 것은 뭐냐면, 헤롯 오늘 18절 말씀 보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그 아내를 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슬렸던 겁니다. 왜? 그리고 세례 요한이 경건한 사람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는 그 자기 아내가 자신의 딸 살로메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이 살로메가 잔치 가운데 있는 그 헤롯 왕 앞에 가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또 춤을 추고 하는 모습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정신이 몽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분파예요, 기분파.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살로메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복을 좀 주십시오. 설마 이런 이야기를 요구를 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살로메의 그 요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왕의 권위가 이제, 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저 왕은 빈말해,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부득불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소반에 담아다가 살로메에게 주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말한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는 말이죠, 안 되더라도 끝까지 외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될까? 이렇게 망설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옳은 건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리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아무 효용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외치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나의 인생을 들여서 헌신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무릅쓴 용감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망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러하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 가족이 자동차를 몰고 달려가는데 양 갈래 길에서 한쪽으로 가면 끝은 낭떠러지인데 그걸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쪽이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잘못된 길을 가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쪽이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싫어한다고,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 그냥 가,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죽음의 길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오해와 어떠한 싫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걸 막아서는 부모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외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